영적 원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영적 원리라는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원리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얼마나 그 원리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논리도 있고 다 성경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문제는 영적인 영역이 탁 열려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열린 사람은 이성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 그것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한계에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더 활짝 열려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렇게 계속 말씀 듣고 그거밖에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여 이런 것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강렬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데는 분명한 영적 이유가 있다. 이 제목이 오늘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다시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특별히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의 구조,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이에요. 왜 이 뇌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생각의 구조를 알아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창조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이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기관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인간의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의사하셨죠, 의사. 그래서 그분이 썼던 의학과 치유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별개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영역이 있지만 또 정신적인 영역이 있고 육체적인 영역이 있고, 이게 다 사실 통합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제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볼 때 이렇게 분리론자예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것, 이 땅의 것, 하늘의 것, 이 땅의 일들을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태도가 위선입니다. 교회의 삶, 영적인 삶, 바깥의 삶 다 틀린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이랑 여러분 집안에서의 삶,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생활도 중요하시고 직장생활도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중요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장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영역을, 제가 오늘 보고 싶은 영역도 이 뇌를, 이 생각의 구조, 생각의 과정을 실제적으로 알고 싶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생태계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큰 1번에 2번 보십시오. 우리의 뇌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그 기능들을 하나님 하셨어요. 참
참 놀라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창조되었는지를 발견해 나갈 때만이 우리의 뇌가 창조된 원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지난 주일 우리의 영적인 생각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는 반복적인 일들이 필요하다. 이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생각의 가지들이 만들어진다고. 이 단백질의 가지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뉴런을 자꾸 저는 누런이라고 하는데 그 뉴런이 1000억 개 정도 있다. 1000억 개. 엄청나죠. 그건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거 뇌과학자들 쉬어본 건가 이렇게. 진짜 1000억 개씩. 대강 그렇죠. 1000억 개. 그래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 갑자기 무슨 뇌 이야기하고 이 금요일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지난 주일 설교와 금요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오시면 아마 당분간 계속 이 영역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생각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반복적인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튼튼한 생각나무의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나무, 신경세포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뇌과학자들이 이것을 생각나무라고 표현해요. 꼭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가지들이 있고 생명체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우리 안에 좋은 생각나무들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우리가 생각나무의 가지들이 만들어지는 우리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노출되었던, 심지어 저는 그런 것도 보거든요. 갓 태어난 갓난 아이도 부모님이 어떻게 태교했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정서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어떠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이건 실제적으로 리포트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그 정서들이 형성되는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주에 이삭이가 교회에 자주 와요. 우리 김주희 선생님 딸 아들 이삭이가 자주 오는데, 제가 이삭이 귀에다 대고 이랬어요. 이삭이 귀면 이삭이 귀에다 대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 그럼 얘가 무슨 알아듣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이러다 눈을 똥바로 뜨고. 그러니까 얘 지금 이게 판단하거나 이성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이 이삭이의 기억 속에, 뇌의식 속에 목사님 입으로 예수님 이렇게 느끼하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 이렇게 느끼 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삭이를 사랑한단다 계속 얘기해 줘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이제 그런 빈민가, 또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보십시오. 정서적 결함이 반드시 있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태아들을 보잖아요. 엄마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 다 얘가 반응하고 그대로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들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부가 다툰다거나, 진짜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엄마들이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담배 핀다거나,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철 있을 때 철 들어서 결혼해야 되고,
철없어 결혼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 우리의 실제적인 이 생각들이 또 우리의 이런 생각나무들이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혹시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 환경을 그렇게 바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또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팔을 좀 들어보세요. 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팔이 뉴런이에요. 손바닥이 뭐겠어요? 세포체. 그리고 이 가지들은 이 손가락은 뭐예요? 가지들. 수상. 이 액상이라고 말하는 이게 뉴런 같이 생겼죠? 예, 이게 다 있어요. 자, 봅시다. 제가 어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왜 반복되는 일이 중요한가? 만약에 어떤 어린 학생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와 상관없이 수업을 너무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전에 알아듣기도 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빨리 막 진도 뽑아야 된다고. 이런 수업이 어디 있어요? 주로 학원에서 많이 하죠. 진도 뽑아야 돼 오늘. 그리고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막 주입합니다. 알아듣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이해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방대한 양의 어떤 정보들을, 뭐 지식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막 아이에게 지금 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그 아이의 뇌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작용이? 그 아이가 다 듣고는 있지만 어떤 일이 그 아이의 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것은 생각할 때마다 생각의 가지들이 이게 들으니까 생각을 하죠. 오케이, 들으니까. 그러면서 생각 나무의 가지들이 생기긴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튼튼히 그 가지들이 붙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좀 튼튼해질만 하면 또 뭐가 들어와. 튼튼해질만 하면 또 뭐가 들어와. 튼튼해질만 하면 또 뭐가 들어와.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교육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어린 아이한테 지금 주입되는 이 정보의 양들을 보십시오. 이 수업의 속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국 엄마들이 얼마나 급합니까? 이 선행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쫓아겠어요. 때 되면 다 알게 된다. 때 되면 다 알게 돼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부터 막 학원 다니면서 막 고등학교 그 수학의 정석 중학교 때부터 풀고 그랬던 애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고3 때 특별 과외를 받았는데 특별 과외 선생님이 뭐부터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수학의 정석 기초부터 다시 가르치더라고. 그거 너 했던 거잖아. 그런데 또 그거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이런 그런 이 선행 학습의 폐해적인 리포트들이, 그거 이미 중학교 때 이미 다 과외받고 그랬으면 배울 필요 없는데 고등학교 가서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그거 할 때 전 그 사람 봤어요. 그 친구, 제 친구. 그 중학교 때 받았던 그 선행학습 과외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뭔가를 많이 주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생각나무에 이 생각나무에 그 생각의 가지들이 튼튼하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들이 흐물흐물 연약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수업이 끝나면 방대한 5개, 이 5개를 다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5개가 과연 튼튼하게 다 붙어 있을까? 아마 많이 사그라들었을 거예요. 끝나고 났는데 기억 못 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한 것 같아도 선생님이 뭐를 강조합니까? 집에서 뭐 하라고? 복습해라. 그리고 뭐 해라? 예습도 해라. 근데 예습은 좀 둘째치고 복습하라고 얘기하자. 복습하라고. 그럼 복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강의 들은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습을 해봤어야 알지. 자, 나는 이게 강의 들은 걸 그래도 꾸준히 가서 복습하는 사람이었다면 손 들어보세요. 뭐 우리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영수 집사님 손 딱 들어. 이렇게 들은 건 뭐 이렇게 다. 자, 나는 복습하는 편이었다. 손 들어 보세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다 당일치기들이야? 여기 내가 아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 예? 이런 사람들이야. 그럼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공부가 제일. 그렇죠? 복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도 제가 이 국제정치를 전공했는데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아카데믹한 영역 가운데 저한테 가장 많은 자극을 준 분이에요. 그때 이제 뭐 여러 이제 좋은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많았었는데 그 한동의 전설이라고 했던 사람들 거기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때 강의를 들을 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렇구나. 와이네. 그럼 뭐 이 교수님이 이 원서들을 이제 번역해 주면서 그것들 같이 풀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서 내가 오늘 배운 것들을 그 자리에서 내가 배운 다음에 바로 누구에게 가르쳐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그것들이 생각나. 맞아. 내가 지금 이거 배웠는데 그 기억들이 바로 생각나. 다시 뭐예요? 생각나무의 가지들이 아직은 튼튼히 있다는 거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배운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빠 형. 저는 여학생들 잘 안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형 오늘 배운 거 굉장히 좋았다며. 오늘 너무 좋았다며. 이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오늘 수업 못 갔는데 형 오늘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래 와봐. 한 8시간 9시간 지났어. 앉아봐. 뭐였더라? 이렇게 돼. 네. 벌써 왜 그럽니까? 이 생각나무의 가지들이 연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습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 아이가 만약에 복습 안 하고 그 다음 그 연약한 가지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에서 그 다음 날 수업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머리가 그걸 언제 배웠느냐는 식으로 선생님을 보겠죠. 이렇게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했는데 성경 말씀을 강조했는데 여러분이 언제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냐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조했는데 제가 이렇게 안 그런 애들 딱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언제 미치는 거죠. 맨날 매달 몇 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옹졸한 목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친구는 뭐예요? 들었는데 자기가 들으면서 일어났던 생각의 가지들을 튼튼히 안 한 상태에서 또 방대한 수업의 양을 넣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방대한 양의 정보를 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또 튼튼하게 만들면 모르겠는데 또 지나서 또 수업 진도 빼고 또 방대한 양의 정보를 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지식이 남아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뇌 안에 그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그러니까 연약한 생각나무 가지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없어지느냐? 우리 뇌세포 안에 한 세포가 더 있어요. 그 세포가 바로 이 글라이얼셀이라는 글라이얼셀. 이 글라이얼셀은 쉽게 말해서 집청소 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런이 1000억 개 정도 있다면 이 글라이얼셀은 놀라워요. 한 10배가 되는 1조 개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글라이얼셀이 어떤 일을 하느냐? 지은아, 글라이얼이야, 글리얼이야? 글라이얼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돼? 글라이얼 이렇게 해서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표독스럽게 해서 지금 글라이얼 이렇게. 이 글라이얼셀은 어떤 일을 하느냐? 뇌과학자들이 이걸 집청소 세포라고도 하는데 이 글라이얼셀은 우리 뉴런들을 다 훑고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1조 개 정도 되니까 1000억 개 정도 훑고 지나가는 건 문제도 아니죠. 계속 훑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글라이얼셀은요, 우리 뉴런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뉴런이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세포예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세포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글라이얼셀이 지나가면서 이 생강나무의 가지들이 튼튼한 가지들은 건들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튼튼하지 아니하는 생강나무의 가지들은 이 글라이얼 세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쓰레기라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서 운반해요. 그래서 집청소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정보들,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가지들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일 전에 내가 배운 것을 복습 안 하면 하나도 이해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글라이얼 세포가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생강나무에 붙어서 그런 일들을 갑니다. 튼튼하지 않은 영역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대한 양이 다 쏟아져도 튼튼하게 내가 생각의 기억으로 그것들을 내가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좋은 점으로 생각하거나 또 나쁜 점으로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나쁜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쁜 쪽인데 좋은 거. 만약에 이 글라이얼 세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나쁜 것에 대해서 많이 자극되고 노출됩니다. 그냥 내가 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관심 없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페이스북 보면서 안 좋은 걸 내가 다 볼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그것을 반복하고 학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잔상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글라이얼 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쓰레기같이 여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게 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하다가 청년들이 하루 만나고 이렇게 잠깐 한 사람 이렇게 만나고 그냥 괜찮았는데 서로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괜찮았는데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잊어버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있어서 그런 거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여자마다 이 글라이얼 세포가 없다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랑 오래 깊게 사귀었어. 그런데 헤어져 봐. 여러분 생각나요 안 나요?
첫사랑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주여 정직의 영을 오늘 부으사 저 뇌들을 까집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보세요, 좋은 자극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지만 나쁜 것에 노출되는, 그리고 그냥 우연히 노출되거나 이런 건 그래도 조금 빨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임팩트하게 나쁜 것도 강하게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왜냐, 그 안에 생각나무의 가지가 그만큼 견고하게 맺혀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라이얼 세포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세포, 이 견고하게 나빠졌던 이 세포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실제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얼 세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두뇌 안에 생긴 찌꺼기들을 운반해서 치워주는 역할을 이 세포가 하기 때문에, 근데 주로 언제 이루어져요? 그것들이 우리가 잘 때 이루어져요. 잘 때. 뇌 세포가 활발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잘 때 그것들.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느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자기 전에 무엇을 보고 잤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는 순간 그게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잔상이. 그걸로 멈추는 거예요, 생각이. 아침에 일어날 때 뭘로 떠요? 내가 기분 나쁜 생각하고 그 원수 같은 놈 죽여야 돼 그러면서 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잔상이 멈춰 있기 때문에 일어날 때 원수 같은 놈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줄 때 뭘 꼭 기도해 주냐면, 하나님 꼭 기도해 줍니다. 잘 때, 자기 전에. 왜? 기도로 블레싱 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고 자라고, 그리고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라고 기도하고. 그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기분 좋게 일어나요. 물론 피곤하면 끙얼거리지만.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컬티베이트하는 영적인 생태계를, 여러분이 말씀만 보는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영적인 공간으로 컬티베이트 한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눈 뜰 때부터,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 세포가 없다면 어떤 일이에요? 나쁜 영역에서도 우리가 좋게 한번 만약에 이제 좋은 영역에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듣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뿐이라 이거예요. 일주일에 내가 여기 와서 한번 내가 영적으로 뭔가 필 받았다고 해서 일주일을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듣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날마다 강조하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생각을 노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견고하게 있도록. 이제 내가 지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듣는 마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잖아요. 내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왜 안 변합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 돌이켜보세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변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리더들에게는 제가 도전한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다 이사 오라고. 여러분에게 그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충만하게 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날마다
그게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가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저는 제가 꿈꾸는데 이제 금요 예배는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도전한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집회가 있던 없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봐요. 실제적으로 생각나무의 생각이 연그러지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 글라이얼 세포가 글라이얼 셀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 이 글라이얼 셀의 기능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따가 제가 보겠지만 열매 맺는 나무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day and night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이고 그 사람이 철따라 결실을 맺는 소출이 있는 나무가 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깜짝 놀랐어요. 이 맥락 속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내가 신학교 나왔어도 여러분 every day, day and night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제적으로 이 내 뇌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목사가 타락하겠어요? 그게 끝나는 순간 여러분 다른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미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뭐라고 해요? 사람이 깜짝 놀라요. 이런 메커니즘에서 그 말씀을 봐보세요.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보시고 24시간 악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세포들이 머리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청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장거리 경주와 같아요. 단거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100m 경주가 아닙니다. 100m 한 번 내가 뛰고 헐떡거리는 그런 경주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단장하고. 여러분 듣는 마음 여러분 묵상했지 않습니까? 저는 듣는 마음 우리 마지막에 묵상하면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제 감동이 있었어요. 바울이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얘기하면서 바울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 그 영원한 세계를 믿었구나. 자기가 영원히 살아갈 세계를 믿었구나. 그 천국을 비춰내는 자였구나. 오늘 여러분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이거예요. One thing, 하나만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생각과 똑같은 자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발견하자마자 다윗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순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뭘 예언합니까? 그리스도를 예언해버립니다. 초림주를 예언해버려요. 다윗의 등장은 초림주를 가까이 와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일어날 다윗들은 재림주를 가까이 오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똑같이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정결하게 하는 세례 요한은 태아서부터 구별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마지막 길을 예배하실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교회도 그와 같은 아이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IS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뭘 안다고 여러분 가가지고 10대 아이들이 사형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이거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거 세뇌시킨 거 아니에요? 증오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노심을 가지고 걔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성준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얘기했던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런 난민들을 도와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 걸프전 때 그 아이들 돌보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분노를 갖고 일어났을 때 지금 탈레반이 되었고 지금 IS의 전신들이 되었고 그래서 고 목사님이 이 실제적으로 지금 모슬렘권의 난민들을 도와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라크에 350만의 전쟁고아들이 있다.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이런데 여러분 유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영향권이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는 무방비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치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가 급한 거예요. 골든 타임인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 일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내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급속도로 그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영역은 어떻습니까? 정치 영역은 어떻습니까? 제 안에 시급하게 드는 생각들은 이제 곳곳의 영역에 각 영역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좋은 생각나무들이 일어나서 진짜 그 뉴런의 연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실제적인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도시가 바뀌고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영적인 생활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현대의 환경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튼튼하게 자라나지 못합니까? 현대에 우리가 속한 이 환경이.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삶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속도전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바쁘다. 바쁜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 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브레이크 걸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브레이크 걸어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없을 만큼 내가 바쁘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현대적인 환경, 하나님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뭐예요?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어두움의 나무의 생각나무의 가지를 튼튼하게 하는 것만 봐요. 레디 가가 보세요. 자기의 모든 영감은 포르노를 통해서 였는데잖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나무 가지들이 뭐로 돼 있어? 다 음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디자인해내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런 것들을 영으로 담아서 릴리즈를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이거라 이겁니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여러분 보세요. 권력의 중심부를 보세요. 다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헐떡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게 이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생각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소은이 때, 이삭이 때 여러분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바벨론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같은 애들 1000명보다 한 명 제대로 된 사람들. 성경은 그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하나가 일어났을 때 골리앗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의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할 시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계획 없는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자유한 것과 게으른 것은 여러분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열심히 살자. 게으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게으른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한 일로 정의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동급으로 취급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잘 보세요. 충분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걸린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앞두고 있습니까? 제발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중요한 일이라면 충분히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반복해서 생각하세요. 오랜 기간을 좀 두세요. 갑자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지금은 입시제도가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에 한번 봐서 갈 때 뭐 했어? 눈치 작전. 그 앞에서 결정하잖아요. 눈치 작전. 1번, 2번 옆에서 지금 지원율 딱 보면서 내 아이의 인생을 눈치로 끝내버리고 1분에 끝내버리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과에 넣어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중요한 일일수록 깊은 생각을 가지고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급하게 보세요. 급하게 처리하고 결정한 일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길게 가져라. 충분히 브레인스토밍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급하게 쫓겨서 무엇인가를 여러분 일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일을 내가 다스리고 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에 쫓겨서 움직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제가 어떤 거를 뭔가를 생각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뭔가를 내가 계획해서 아 그렇지 내일 이거니까 내가 알람도 막 10개 맞춰놓고 막 그렇게 자고 그럼 내가 계획해서 샤워도 좀 일찍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꼭 그냥 막 다 몰아가지고 그냥 뭘 해도 막 빠뜨리고 놓치고 짜증나고. 자매님들 일찍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옆 사람에게 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영을 준 건 뭐예요? 일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일에 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일이라고 결정. 여러분의 자녀의 일에 인생에 걸린 일이라면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쫓겨서 영희 엄마 말 듣고 했다간 철수 엄마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줏대 갖고 사십시오. 주관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보세요. 이런 빠른 결과만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랐어. 알맹이는 없고 겉만 화려해. 음식도 뭐예요? 음식은 철학이에요. 만든 사람의 그냥 정성. 뭐 프랑스 보십시오. 그 셰프라는 영화 보세요. 막 인생이 담겨 있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초밥왕이란 만화 보고 너무 감동받은 게 있어요. 초밥왕. 거기 초밥왕. 그리고 거기서 막 그 중화요리왕 자매편이 있어요. 중화요리왕. 거기서 중화요리 대결을 하는데 상대편은 화려한 중화요리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중화요리왕은 아주 볼품없는 이 볶음밥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냈어. 근데 갑자기 그 화려한 음식을 맛보던 심판이 이러잖아요. 와, 이건 엄청난 맛이라고. 그러면서 뭐 극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볼품없는 볶음밥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그걸 딱 맛보더니 갑자기 쭉 울어요. 아니 이것은 어머니의 맛 이러면서 막 울어. 응? 화려하진 않지만 그 맛에 어머니를 담은 거죠. 이게 요리인데 그냥 겉모양 화려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계란도 타이어로 만들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계란을 타이어로 만드는지. 맥반석 계란 그 쫀득쫀득한 그 부분을 타이어 고무 재질로 해가지고 계란 모양인 척 해가지고. 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 없어요. 사역자도요, 목회자도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철학이 없어요.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해는데 누가 목회 성공하니까 그거 우르르 따라가고, 저기 잘하니까 우르르 따라가고, 저기 컨퍼런스 하니까 우르르 따라가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쫓아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카피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세요. 오늘날 이런 엄청난 정보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 청년들도 우리 보세요. 무의식적으로 SNS 하죠. 무의식적으로. 앉으면 전혀 상관한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속도들이 여러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뇌 피로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뇌가 피로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안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그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견고하게 튼튼하게 이제 내가 내 생각나무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6번 보세요. 생각할수록 많은 생각의 가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수록 많은 생각나무들이 만들어지고 깊게 생각할수록 그 생각나무의 가지들은 견고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튼튼한 그 배경 위에서 또 깊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배경 위에 더 생각한다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일에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지식에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께서 날마다 그분이 새로우신 거예요. 깊어진 곳에 더 깊고 더 깊게 더 깊게.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어떠한 것을 공부한 사람이어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어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죠. 7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디자인은 인간의 생각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도 한계가 없다면 영적인 생각도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실제적인 여러분의 생각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개발하시오. 자 보세요. 2번 영적 생각의 원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자 보세요. 1번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같은 영적인 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결국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된다. 결국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이클라이어 세레데스. 견고하게 해놓지 않으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 이러한 생활 패턴이 있어요. 이러한 생활 패턴은 결국 로마서 8장 5절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2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삶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음에도, 다시요, 여전히 삶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나무의 가지들이
영의 생각나무의 가지들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생각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 마음, 저럴 때는 저 마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저 상황에서는 내 뜻대로. 내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저 상황에서는 내 뜻대로. 두 가지, 두 마음, 두 기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간단해요. 성경은 a heart, one heart, one mind, one body. 하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님 한 분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Only God. 신앙은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의 삶은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예요. 그게 제자예요. 일반 군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신부는 그러지 않아요. 이 남편도 좋았다, 저 남편도 좋았다가 그건 신부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저 남편 따르고, 이렇게 할 때는 저 사람 저 남편 따르고,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의 음성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삶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두 생각. 영적인 생각의 가지도 있지만 육의 생각의 가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관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영적인 경험도 하고, 또 영적인 많은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왜 저 사람 안 변하지? 왜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왜 그 입에서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정적인 걸, 어떤 어려운 상황 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웃 저주하고, 사람 저주하고, 교회 저주하고, 왜 그러지? 궁금했던 거예요, 제 안에. 왜 그럴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 여전히 두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지식이죠. 실제가 아니죠.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실제가 아닌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삶에서는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치유하잖아요. 방언하잖아요. 영적인 은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무당들도 해요. 치유는 무당들도 해요.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거는 영매들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내 이웃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하나를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까? 능력 해방하면 답니까?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다. 반쪽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3번. 영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삶 안에 버리지 못한 육신적인 삶의 패턴을 통한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되어 배치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끊지 못하는 육신의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를 통해서 지금 그 영적 기도하고 지금 그 어딥니까? 영국에서 제자 훈련 받는 그 조폭 형제님 아시죠? 여러분에게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갔다 와서 여러분 출소하고 나서 예수님 여전히 사랑했지만 많이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마다 저에게 오셨어요. 왜? 힘든 거예요. 영적인 이 실제적인 육신의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힘든 거예요. 나가면 동료들 유혹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가 손만 벌리면 얼마든지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패턴이 즐비하죠.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맨날 울고 짜고 또 회개하고 그 인생에서 진전이 없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주변에서도 영적인 사람들 결정해 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돈 모아준 거예요. 영국 뚝 떨어뜨려 놔서 거기서 제자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금 6개월 받았고 6개월 받았는데 아직 더 추천한 거죠. 너무 바뀌었어. 6개월 받고 또 6개월 헌신할 수 있도록. 왜? 너무나 그 삶의 패턴, 생각의 패턴과 삶의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젊은이들이 더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착화되지 않았다. 유연성이 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벌써 생각 들어가고 자기 고집 들어가면 딱 안 바뀝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 목사님 사랑. 목사님 지난번 나에게 그 공격적인 설교를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아니잖아. 어린아이 그냥 아까 어떤 우리 갔는데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면 목사님 오면 막 반기고 안기고 저도 안기고 그냥 어린아이 마음이잖아. 성도끼리 만날 때도 지난 주까지는 막 치고받고 아이들끼리 싸웠어. 그러다가도 얘네들 화해시키고 여러분 슈퍼마켓 데리고 가잖아요. 나올 때 이러고 형제처럼 나와요. 이렇게 형제처럼. 그 다음날 그 감정 갖고 있어요? 없어요. 왜?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지난주 나한테 그랬지 집사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은 다 떡 나눠주는데 나는 안 주더라. 아 섭섭하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누가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잖아요. 순진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집이 없다 이거예요. 이 고집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냥 이 고집. 쫓아가겠으면 이 고집. 특별히 어디서 많이 경험해요? 부부관계에서. 그냥 이 신혼부부들 처음에 지금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그 고집들 나옵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1년 지나면 많은 후배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너 어디야? 그러면 형, 저 지금 밖이에요. 왜? 저 아내랑 싸우고 나왔어요. 그래?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또 몇 개월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며. 그러면서 또 얘기해. 그런 거야. 그냥 살아. 그런 거야.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고 당신은 하나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축복하고 손잡고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한 3개월 있다 또 전화 받아. 새벽 12시 40분 꼭 그때 와요. 12시 40분에 전화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형, 저요. 왜? 저 싸웠어요. 그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커튼 치지 마. 아침에 나는 자는데 커튼 치지 마라. 근데 기어이 커튼 올렸다 이거야. 기어이. 할렐루야.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철이 든다는 건 뭐냐.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서로 막 비판하면서 네 잘못 내 잘못 그랬는데 지금은 가끔 또 그럴 때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걸 경험해. 이걸 느끼고. 교회 안에도 그런 건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사랑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생각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육신을 생각하는 기관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같은 생각이, 두 생각이 우리 안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열매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영역은 실제적인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결국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적인 은사를 행한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과 비판과 이것을 달고 사는 사람은 절대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를 비춰냅니다. 아멘. 믿습니까?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집안의 생활은 같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회중 앞에 설 때와 제가 이 강단에 설 때와 강단 밑이 저희도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지 않아요. 그러나 같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같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여러분 보세요. 16절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리합시다. 간단해요. 영적인 원리.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성경대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면 이 땅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내 입술이 영적인 것과 영적인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영적인 귀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이웃을 비판하는 얘기를 합니까? 이웃에게 질투하는 얘기를 합니까? 이웃을 모함하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좋은 나무가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못된 나무가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이에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언어가 바뀌길 바랍니다. 듣는 것이 바뀌길 바랍니다. 보는 것이 바뀌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이 바뀌길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거창하게 따지지 마세요. 이 도시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꿔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영역 하나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내 직업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내 모든 삶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애쓰십시오. 애써야 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50%, 나쁜 말을 50% 했다면 바꾸십시오. 60%로 바꾸십시오. 70%로 바꾸십시오. 80%로 바꾸십시오. 90%로 바꾸십시오. 95%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모든 말이 좋은 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십시오.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습관 바꿔야 합니다. 생각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의 나무의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는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나무를 봤습니다. 기초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보세요.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하게 영적인 가지들이, 생각의 가지들이 형성하려고 하면 없어지고, 형성하려면 없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들은 걸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시라고. 할렐루야. 듣는 마음 하시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하는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3번 시편 1편 1절 3절 누가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 복은 말은 어떤 것입니까?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창조적인 복,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 영적인 것이 실제가 되는 복, 하늘과 땅이 같아지는 복,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복,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열려있는 복,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복. 무엇입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 쫓아 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시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인 겁니다. 내 자녀 하나님 먼저인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아멘. 아멘. 이 생각나무가 든든한 자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듣는 마음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꼭 듣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것이 내 안에 어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요,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화책이어봐. 할렐루야. 이게 드래곤볼이어봐. 제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근데 왜 이것만 피면 졸려? 이건 수면제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왜 아직도 이것이 나에게 어색한 겁니까? 10년, 20년을 내가 신앙생활해도 그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사랑의 불이 불타는 것이에요. 신랑의 말씀인 것이죠. 창조주의 말씀인 것이죠. 생명, 나를 주관하시는, 내 사업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편한 이웃에 가서 내 어려움을 상담하는 것이 아직도 더 편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진 것이에요. 상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first고 무엇이 첫째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생각나무의 열매가, 생각나무의 가지들이, 영적인 생각의 가지들이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것이 견고해져야 돼요. 오늘 놀랍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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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이죠. 그 사람만이 여호와의 율법이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돌파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왜 말씀을 피는 게 여전히 나에겐 부담감인가요? 누가 어디 여행 가져가면 확 이렇게 듣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영화입니다. 영화 보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이 스펙타클해지도록 내 안에. 하나님, 솔직히 영화 보는 게 나한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 있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배너 영화만 기다리고 있어요. 배너만.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만화책보다, 구체적이에요, 전. 만화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전 만화책 안 본 지 오래됐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3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 복된 영적인 생각나무 삶에서 철따라 열매를 맺는데 보세요. 2절,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후반부 시작.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맺는다? 이 가지에 열매가 풍성하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생각의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며 이 바라는 것들이,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질 때 믿음이 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결국은 이 생각을 단련시킨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주야로 단련시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열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잎이 마르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봅시다. 하는 일마다, 쫓아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주수표를 오늘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 이 나무를 쓰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